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아멘. 예, 영어에 boiled frog syndrome 이런 말이 있습니다. boiled frog syndrome.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런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오래전에 미국 코넬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서 고통 없이 죽어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실험을 했어요. 먼저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쳐나왔어요. 또 한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얘는 좀 둔한했는지 못 빠져나오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곧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구리를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고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렸어요. 가해를 하면서. 근데 이 개구리가 아무 생각 없이 헤엄을 치면서 아주 즐겁게 놀았어요. 나중에는 물이 점점 뜨거운 상태가 됐지만 이 개구리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결국은 푹 익어서 비참하게 죽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boiled frog syndrome, 삶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당장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그래도 아주 꼴찌는 아니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뭐 세상이 곧 망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 뭐 내가 오늘 밤에 죽는 것은 아니니까. 예? 이런 식의 그 무사한이란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위기 상황이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점점 물이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익숙함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개구리처럼 점점 나빠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익숙함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익숙함 때문에, 익숙함. 그게 편안한 거예요. 미지근하게 서서히 따뜻해지는 그 물 속에서 아주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기인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그 귀한 신앙을 잃어버린 채 우상을 섬기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국운이 점점 쇠퇴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점점 심판의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냥 뭐 이대로가 좋사오니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사야 59장의 내용이 뭐예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그 통렬한 심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로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우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은 비단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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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은 익숙함의 노예가 돼서 무사한 일주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 말씀에는 너무나 명백한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첫째는 뭐예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태산 같은 문제들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일본 북해도에 가면은 해마다 겨울이, 추운 겨울이 되면 수천 마리의 큰 오리떼가 월동을 하기 위해서 날아온대요.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도래지로 날아가곤 한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이상기온 때문에 호수가 꽁꽁 얼어붙는 바람에 이 오리떼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니까 막 굶어 죽고 너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불쌍하게 여긴 주민들이 이 오리들이 좋아하는 콩 같은 먹이를 매일 날라다 줬어요. 어느덧 오리들이 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는데 본래 도래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시가지를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다가 개나 고양이에 물려 죽기도 하고 자동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막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충고했어요. 여러분, 주민 여러분, 더 이상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먹이를 주니까 쟤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먹이를 안 줬는데도 이미 야성을 잃어버린 오리들이 봄이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북해도의 호수를 떠나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 북해도의 오리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젖어서 점점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봄비옷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병든 닭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북해대 오리떼들처럼 익숙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제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신앙생활이 점점 퇴보하거나 제자리에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거기 제일 오래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에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3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던 그의 곁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이 38년이라는 긴 세월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와 체념과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체가 익숙하고 편안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고 벌떡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뭐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저앉아 있는 그를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였던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거짓 선자 850명과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여요. 그 어마어마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공갈 협박성 전가를 듣고는 두려워서 광야 끝까지 30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넋두리를 하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 슬럼프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 천사가 넘어져 쓰러지는 그를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천사가 엘리야에게 마사지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친 엘리야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자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해 줍니다. 떡과 물을 먹고 또 잡니다. 그 또 천사가 마사지를 해주고 일어나 먹어라. 자 지친 엘리야에게 영육간에 지친 엘리야에게 육신의 피로도 채워주고 또 영적으로 번아웃된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잠과 떡과 물 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처럼 또 슬럼프에 빠져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일으켜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든지 아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멘. 아니면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아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아멘.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아멘. 슬럼프의 자리에서 깨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서도 일어나고 38년 병든 침상에서도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거 비만이 온다고 계속 재난 문자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거 화면을 가리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분 안 계세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거, 그것도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38년 병자처럼 오랜 문제 때문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무기력한 이 안진뱅이처럼 나의 어떤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혹은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매너리즘과 타성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라!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과 열정을 품고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자,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좀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는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는 시대. 흑암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 악한 시대입니다. 서울 구치소 교도 대장을 지내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유튜브에 어제 보니까 썸네일만 봤는데 제목이 지금 우리 사회에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썸네일이 그래요.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어요. 이따 무슨 내용인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악한 영들이 그냥 아주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외교, 국방 모든 분야에서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두워져. 그리고 갈수록 정도를 벗어나 자꾸만 우리 사회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은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맹인이 이렇게 등불을 켜고 밤길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들고 있는 이 등불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어요. 한참 가는데 어떤 사람하고만 탁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막 화를 내면서, 아예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안 보입니까? 그때 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 맹인이 등불을 들고 있지만 꺼진지도 모르고 돌아다닌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등불이 혹시 꺼져 있지 않나요? 진짜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켜져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 안 계십니까?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내 등불 꺼진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꺼진 것도 모르고 사니까 세상은 얼마나 더 어두워지겠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악으로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라 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다 같이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근데 그 빛이 그냥 내 스스로 발하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해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반사. 달처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처럼. 자,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향하여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어떤가요? 얼마 전 독일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뇌물 제공 지수라는 걸 조사해 보니까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뇌물 제공 지수가 3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1위가 아니라서 참 감사한데 3위. 참 부끄러운 일이죠. 뇌물 제공 지수.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 막 배가 터질 정도예요. 예. 전체 한국 기독교가 아주 그냥 배가 터지고 귀가 따갑도록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악의적인 공격도 많죠. 그런데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뭐 누구 때문이야, 어느 교회 때문이야, 어느 목사 때문이야, 어떤 장로 때문이야,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욕먹을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어떤 분이 막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막 머리빡 터지게 싸우는 걸 보고 가서 그랬대요. 야, 왜 여기서 싸워?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알아? 싸우려면 교회 갔어. 그랬대요. 얼마나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그랬겠어요.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안 계시고 교회 안 다니는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며느리에게 어머니 모시고 함께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믿지 않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오늘 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네 사람이 뭐 무슨 집사님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관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딱 택시를 내린 다음에 이 택시비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2시간을 싸우더래요. 자, 이러니 교회가 욕을 안 먹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허구한 날 쌈박질하는 성도들 때문에,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또 서로 택시비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그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아주 교회 교자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 말로 전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어떻게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술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라 요구하지 말고 내가 빛을 발하면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박 권사에게, 이 장로에게 왜 빛을 안 발하냐고, 빛을 발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빛을 발하면 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살던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아주 아름답고 아주 예쁜 등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 대문 앞에 선반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전기불이 없던 시대입니다.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둬야지. 왜 저 집 밖에 저렇게 등불을 넣죠? 낭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집 밖에 딱 등불을 밤에 놓으니까 어때요? 밤에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멀리서도 금방 방향을 알아볼 수 있게 됐어요. 집 앞 선반에 올려놓은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이해하게 된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신들의 집 앞에도 밖에다가 등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온 동네가 환해졌어요.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만약에 한밤중에 이 캄캄한 이 시간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밤거리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 위해서 집 밖에 등불을 밝혀둠으로써 세상에 가로등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와 영향을 끼쳐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지 맙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원망하고 도피하지 맙시다. 세상이 캄캄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썩었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빛은 어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도 스위치 닦으면 여기 깜깜해질 거예요. 그러나 딱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즉시 물러갈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으로 비칠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 지금이야말로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